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또 지난 한 주간도 삶의 분주함 속에서도 독수리의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잘 살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늘의 가치관을 두고 내가 아니라 주님이 사는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또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존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인가를 깨닫는 거룩한 산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5, 16, 17절 389쪽 신약성경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5, 6, 7, 8절 17절까지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Secret in the Bible 그 책자는 예배 시간에는 이제 읽거나 하진 않지만 한 번씩 꼭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책자는 그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조금 본문도 다를 수 있고 합니다. 오늘 이제 구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데 구원은 가장 중요한 거죠. 가장 기본적인 거고 가장 중요한 건데 제가 한 주간 동안 구원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라고 이렇게 했는데 구원이 뭔가 원어적 의미로는 소저라는 거죠. 건져냄을 받는 건데 어떤 웅덩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속에 이제 빠져 있다가 소조 건져냄을 받는 건데 혼자서는 스스로 나올 수 없습니다. 저는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건져냄을 받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내가 구원의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한다. 어느 날 내가 교회를 나가고 내가 주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누군가의 손길이 터칭이 되는 게 누구냐면 성령이죠. 성령이 그래서 내게 찾아오셔서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 시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구원하시느냐? 성령이 아무나 찾아오시느냐? 준비된 하나님의 자녀를 찾아오시는 거죠.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전도를 당하고 또 교회 생활하면서부터 어느 성경을 알게 되고 또 은혜를 받게 되고 도전도 받게 돼서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라고 아무리 인식을 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어요. 마태복음 7장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해도 내가 너를 도우지 않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그런 거죠. 구원의 문제는 나의 의지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주권 계획 속에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구원인데 그래서 제가 구원이 어떤 건지 한번 묵상하라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묵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이 말씀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나타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창세기 3장 14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흙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저주가 뭐냐라는 저주. 이때 사단은 저주를 받게 되는데 저주가 뭐냐?
저주하면 사전적 의미로는 뭐 불행한 일 같은 거 그런 거겠죠. 저주라는 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저주라는 것은 불행한 일이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라르라는 히브리어 단어. 아라르라는 게 뭐냐면 뭐 제지하다, 또 묶어두다, 가까이 못 오게 하다, 뭐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저주를 했다라는 건 뭐냐면 묶어둔 것이고 제지한 것이고 하나님에게 가까이 못 오게끔, 오고 싶어도 못 오게끔 만드셨다는 게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누구보다 더욱 저주를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내가 모든 가축과 별의 모든 짐승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사단은 혐오의 대상이요 짐승만도 못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속상하게 하는 이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짐승보다 못한 존재예요. 짐승은 차라리 하나님께 다가올 수도 있겠죠. 저주를 안 받았으니까. 그런데 사단은 혐오의 대상이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저주를 또 내리시는데 누구에게 저주를 내리냐면 17절 한번 보시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자, 아담이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러니까 저주의 동기가 된 거야, 아담. 그리고 저주는 누가 받냐면 땅이 저주를 받는 거야. 땅이 너로 말미암아. 이게 저주를 받는 사람도 문제지만 동기부여한 사람이 더 큰 거예요. 제일 큰 원인은 이거예요. 이게 아담이 저주의 원인 제공자가 됐는데 엄청난, 차라리 사단은 무시당하고 혐오의 존재로서 저주를 받지만 아담은 아담 때문에 누가? 아담아, 땅이. 땅은 누구예요? 땅의 아파르, 아담아 아파르로 인해서 인간이 만들어집니다. 땅의 먼지로부터 인간이 만들어져서 결국 어떤 저주냐면 이 인간 태어나는 모든 이 인간 모두가 다 저주를 받게 되는데 누구 때문에? 아담 때문에. 이건 책임감이 엄청 큰 거예요. 이런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태어나는 모든 존재는 다 저주받은 자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저주가 뭐라 그랬어요? 아라르라고 그랬잖아요. 저주는 묶어둠을 받는 거예요. 제지당하는 거고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게 저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태어나는 존재들은 다 제지를 당하고 다가가고 싶어도 못 다가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이게 저주예요. 하나님을 찾고 싶어도 다가가지 못하니까 못 찾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응석도 부리고 싶어도 위로받고 싶어도 못 받는 존재가 누구다? 인간인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담 때문에 저주. 저는 이번 주간 아담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4장을 한번 묵상하게 됐어요. 4장으로 넘어갈까요? 4장을 보면 1절에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야다라고 했죠. 여긴 동침이라고 했잖아요. 지난 주일날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를 낳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재물을 받지 않은 가인이 몹시 분했고 안색도 변했고, 6절에 그 이유가 뭐냐?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라고 그랬죠. 야타브라고 그랬어요. 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드려지지 않은 제사, 우리가 지난 주일날 봤습니다.
그런데 8절 보십시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최초의 살인이기도 하지만 자 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누구의 입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을 낳았어요. 얼마나 이뻤겠어요. 둘째를 낳았어요. 너무너무 귀엽겠죠. 근데 어느 날 시간이 흐르는데 첫째가 둘째를 돌로 쳐 죽였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일이 있어요? 물론 간혹 말도 안 되는 살인사건이 일어나요. 얼마 전에도 가족을 다 죽이고 이런 없을 짓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내가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돌로 쳐 죽였어. 근데 그 아들을 매일 봐야 돼. 첫째 아들. 어떻게 할까요? 이게 뭐예요? 아랄 저주의 저주. 아담의 고통 이게 저주인 거예요. 더 큰 저주가 뭔지 아세요? 형이 동생을 쳐 죽인 것을 목격하고 이 고통 이거는 여러분 상상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도 경험할 수 없는 거고 이 아담과 하와의 이 큰 엄청난 삶의 짐이요 고통의 문제는 이 지구상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이런 고통을 짊어진 사람이 없을 거라고 저는 봐요. 오늘날 뭐 살인하고 이런 거는 그렇다 쳐. 원래 인간도 많고 타락하니까. 근데 이때 당시가 어떤 상황이냐고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들고 나서 불과 얼마 안 있던 상태에서 태어난 생명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봤어. 핏자국을 보고 묻었고 그리고 문제는 그 가인을 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고통이 뭔지 아세요? 이 고통을 마음 나눌 곳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저주인 거예요. 알아요. 그런 거예요. 내가 속상해. 가슴이 아파. 그러면 내 옆에 남편한테 아내한테 나 힘들어. 이럴 수 있잖아. 오빠 나 힘들어. 형 나 힘들어. 친구야 나 힘들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라르라는 게 뭐냐면 저주라는 게 뭐냐면 가까이 못 오게 한다. 묶어두다. 너하고 나는 다른 존재다. 이런 거예요. 아담의 엄청난 이 저주의 근원이 됐지만 아담은 그 저주의 근원 이상의 고통 속에서 산 사람이에요. 이게 저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위로받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싶어요. 하나님 찾아가서 잘못했습니다 말하고 싶어요. 근데 묶임을 당했어요. 알아. 이전에는 어땠을까요? 창세기 한번 넘어가 볼까요?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 첼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 데모트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아담아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자 하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주문하실 때에 인간을 당신의 설계도에 의해서 만들고 또 그 만든 인간에게 천지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을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아직 태어나기 전에요. 아담과 하와가.
그때 하나님의 이 설계 속에 얼마나 기쁨이 가득했겠어요.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안 보여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 아담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복을 주시고 바라크, 엎드리다. 그러니까 무릎을 꿇다. 하나님과 관계 형성의 그 기쁨을 주신 게, 이 복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blessing이라는 그런 개념의 복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뭐 돈이 많이 있으면 복 받았다. 뭐 명예가 뭐 올라가고 권력을 소유하면 야, 복 받았다. 아들이 잘 되면 너 참 복 받았다. 이런 복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게 복이에요. 이것만큼 복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 형성이 된 거예요. 관계 형성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얼마나 복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또 29절 보니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죠. 내가 온 지면에 심있는 모든 채소, 씨 가진 모든 열매,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거리로 주노니. 하나님이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너 때문에 천지만물을 만들었어. 이거예요 지금. 이런 존재였었어요.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아담 때문에. 누리라고.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주님 안에 있는 자녀가 누리기 위해 필요한 거예요. 사단이 방해를 해서 그렇지. 지금은. 근데 이때 당시에는 뭘 미리 만들어 놓으셨어. 그리고 아담을 만들고 나서 아담아, 너 이거 네 거야. 이것도 네 거야.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사냥도 해. 들에 그 사과나무도 배나무도 감나무도 다 네 거야. 먹어. 단 생명나무 먹지 마라. 이거였잖아요. 자, 저주 받기 전에 아담은 어떤 관계였냐면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었어요. 바라크. 그런 관계였었어요. 그런데 타락하고 나서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나서 어떤 존재가 돼요? 묶여진 존재. 다가가고 싶어도 다가갈 수 없는 존재. 아랄. 저주받은 존재가 된 거예요. 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아들만 생각하면. 아벨만 생각하면. 그리고 어쩔 수 없어, 저 가인. 두들겨 패고 싶어도 안 되는 그런 가인을 보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몇 날 며칠을 잠을 못 자면서 눈물로 밤을 지새도 이 눈물을 받아줄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이 없어. 이게 저주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가족들한테 맨날 아델포스라는 말 자주 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다. 여러분들한테 아델포스 하면 여러분들은 아 그렇구나 정도 생각하지만 제가 말할 때 여러분을 생각하는 그 아델포스의 개념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한 10배 이상이에요. 형제가 뭔지 아세요?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델포스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뭐 우리 교우들은 아델포스 이런 얘기하는 거는 아직 그런 인식을 좀 갖고 살라라는 거예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 그게 아델포스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그래요? 그런 게 어딨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하지. 생명 공동체는 내가 할 수 없어도 하는 거예요. 이게 아델포스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게 그게 아델포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가 뭐냐면 관계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 이전에는 하나님과 그런 관계 형성, 지금 우리가 형제 자매라는 공동체라는 그것,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는 그랬는데 저주를 받은 이후부터는 그러고 싶어도 못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찾아가고 싶어도 하나님은 안 계셔. 묶임을 당했어, 아담이. 알아. 저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원의 문제 속에서. 구원이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구원이 뭐 그냥 예수님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땅이 이렇게 구원받은 자가 많다면 이 땅이 이렇게 변질되고 타락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조롱받고 목사가 조롱받고 가능해요? 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받아요? 하나님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 있으면 그래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선동하고 소리 지르고 자기 이권을 위해서 그래요? 목회자가? 안 봐도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이 가벼운 구원관, 이게 다 어디로부터 나온 거냐면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그냥 아무나 전도해. 그리고 영접기도 시켜. 제가 그렇게 했어요. 지금까지. 지금까지는 아니지만 한 10몇 년 전까지 그랬어요. 노방전도라는 거 했잖아요. 캠퍼스 전도 대학교 가가지고 대학부 학생들 데려가서 풀어주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목욕절 있을 때. 그래서 와서 10명, 20명,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너 몇 명, 여기다 이렇게 쓰면서 우리 50명 전도했다.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구원은 뭐냐면 저주로부터 회복되는 게 구원인 거예요. 이 저주, 묶여진 저주로부터 탈출하는 게 구원인 거예요. 이게 아무나 되겠어요? 내가 묶여있는데 내가 스스로 이걸 풀 수 있어요? 절대 안 돼요. 누가? 오직 주님의 주권 계획 속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풀어주셔야지만 이게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주님이 풀어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서 내가 마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눈물도 흘리고 콧물도 흘리면서 감사하고 뭐 회개도 하고, 여러분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구원이 그래요? 아담은 그랬어요. 이런 고통 속에서 다가가고 싶어도 다가가지 못했어요. 창세기 6장 한번 볼까요? 6장에 보면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영이 그러면 이게 사실은 루하흐, 그러니까 호흡하다 뭐 이런 건데, 여기 영,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 또 이런 단어들 쓸 때는 성경에서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때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크리스토스,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영이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도 다 이게 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뭐 하나님 뭐 이때는 율법, 저쪽에는 이제 복음 뭐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여기 아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자, 주님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데요. 왜 함께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이는 그들이 무엇이 됨이라? 아쉽다. 여기 육체인데.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 보면은 사실은 여기 보면
바사르예요. 바사. 그러니까 육체라는 단어예요. 소마예요. 근데 이제 육신으로 번역을 해서 좀 아쉬운데 뭐 육신이나 육체나 우리말 성경에는 우리 그 사전에는 그 육신과 같은 육체와 같은 그래서 좀 아쉽지만 사실은 육체. 개혁 성경에는 이 전의 성경에는 육체로 돼 있었어요. 근데 개혁 개정판은 육신으로 이렇게 번역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요. 바사르 그러니까 우리가 헬라어로는 소마에 육체가 됩니다. 몸뚱아리가 되는 거예요. 누가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대로 옛사람이 되는 거예요. 옛사람. 사단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난번 사람, 옛사람, 새사람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서 봤잖아요. 옛사람이 되는 거예요. 옛사람은 결국 누구냐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가 함께하지 않는 사람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야담, 사람.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지.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뭐 당연히 그럴 것이고 심지어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때가 될 때까지.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거는 팁으로 설명을 좀 잠깐 할게요. 또 궁금해할 것 같아서. 왜 하필이면 120년이냐. 그들의 연수가 120년. 신학적으로 해석이 많아요. 이런 저런 해석인데 제가 지금 말하는 말씀은 신학적인 귀가 좀 멍멍하지?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높은 산에 올라왔을 때 귀가 지금 그런 거예요. 소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요즘은 계속 그래요. 귀가 이렇게 뭐 산에 올라가면 이것도 말씀 묵상 가운데 제가 너무 감사한 건데 120년 신학적으로 이렇게 있어요. 주석도 보면. 근데 이 120이 뭐 영적으로 뭐 어떻다 또 뭐 세상적으로 어떻다 뭐 예전에는 뭐 이렇게 노아시대 때는 700에서 900세 평균 살았는데 뭐 지금은 뭐 이제 120년 이상을 넘지 못한다 뭐 이런 해석이 있는데 120 넘는 사람도 있거든요. 해석으로 맞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대충 얘기하지 않아요. 120세는 뭘 말할까요? 신명기 34장 보면 모세가 몇 세를 살죠? 120세.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120세는 결국에는 율법 안에 그 율법의 마침까지는 이 안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7장으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신앙생활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은 없어요. 그 안에. 율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의 마침이 언제예요? 십자가 전이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이때거든요. 그러니까 이 120의 의미는 모세 연수 120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 결국에는 이때까지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이게 뭐 120년 뭐 그거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가볍게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혹시 궁금해할 것 같아서. 근데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누가 시비 걸면은 제가 뭐라고 해서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는 시점이에요. 120. 이게 율법의 때까지는. 그리고 언제 하나님의 영이 언제 그리스도가 거해요? 이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신 다음에야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이게 율법과 복음의 이 한계점을 딱 말하는 게 딱 120. 너무 정확하잖아요. 자, 그런데 보면 이제 육체가 된다고 그랬어요. 육체가 된다. 그러니까 저주를 받은 이후부터는 육체가 돼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난 그 이후에 그때 당시에 그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존재가 됐다라는 게 저주인 거예요. 이 땅에 저주받은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거고 이 땅에 저주받은 사람들이 뭐 먹는 거고 운전하는 거고 저주받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거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저주받은 사람들이 권력을 누리는 거고 저주받은 사람들이 잘난 척하고 살아가는 거고 이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이 다 저주받은 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저주에서 탈피한 사람은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전에 아까 창세기 1장의 말씀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저 알잖아요. 연지현 목사 별로 가진 것도 없죠. 뭐가 이거는요. 딱 하나 있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 여러분이 알잖아요. 못된 성격 저 까칠한 거. 어저께도 뭐 밤새 목사님 까칠하다는 얘기가 주제였었어요. 저희는 어저께 이거 앉아가지고 까칠한 거 맞아 인정해요. 저는 처음에 인정 안 했었는데 어제부로 인정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세상에 대해서 가장 담대하게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잘난 척하고 살고 싶은 거예요. 이 속에서 너희들이 없는 게 나에게 있어 이런 거 있잖아요. 생명이에요. 이거. 제가 누구에게도 이렇게 뭐 꿀리거나 이렇게 살지 않아요. 아마 우리 권 집사가 더 잘 알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40년을 봤으니까. 뭐 여기 뭐 예를 들어서 누가 와도 대통령이 와도 제가 왔나 보다 하지 뭐 이러지 않아요. 뭐 여기 우리 산청 군수님이면 높은 사람이잖아. 와도 그냥 오셨나 보다 예의를 갖추죠. 이 세상에서 내가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 이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또 부와 이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있으면 있는 대로 사는 거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고 가지면 가진 대로 사는 거고 못 가졌으면 못 가진 대로 살면 되는 거지. 있으면 있는 대로 살면 되죠. 주머니에 1,000원 있으면 1,000원어치의 가치를 가지고 살면 되는 거고 100만 원 있으면 100만 원 갖고 재밌게 살다가 여행도 가고 그러면 되는 거지. 우리는 회복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요한일서. 타락한 이후에 고함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 사단이 그렇게 창세기 말씀 한번 더 보고 본문 봅시다. 1장을 2장을 보죠. 3장을 보죠. 3장 7절 이제 타락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3장을 보면 네, 3장을 보면 뭐 뱀이 여자에게 막 거짓말하잖아요. 결코 죽지 아니한다. 죽는데 이제 육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죽지 않는다. 그래서 몸뚱아리는 죽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먹고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었어요. 근데 7절. 자, 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이렇게 되죠. 눈이 밝아져. 이건 동그라미 꼭 치세요. 눈이 밝아졌어요. 그러니까 밝지 않아야 되는데 밝아졌어요. 여러분 밝아지는 게 좋은 거예요? 눈이 밝아지면? 물론 저처럼 안경 쓴 사람들은 안경 안 쓰면 좋긴 하죠. 요즘에 뭐 이렇게 봐도 흐릿하니까 싫은데 당연히 그런데 눈이 밝아진 거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왜? 타락하고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타락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타락 이전에는 눈이 안 밝았어야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있었고 안 밝았어야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안 밝았어야 우리가 입을 것 먹을 것 늘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것 먹고 살았는데 눈이 밝아졌어요.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눈이 밝아지니까. 눈이 밝아지니까 자기들의 민낯을 보게 되잖아요. 무슨 줄 알고. 부끄러움을 안 해요. 이게 부끄러움은 아니니까.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스스로 이걸 반성의 의미로 이게 지금 뭐 눈이 밝아진 게 아니에요. 안 볼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못 볼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눈이 밝아진 원인은 뭐냐면 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5절에도 사단의 말대로 그대로 됐는데 사단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사단의 말대로 된 거예요. 사단의 말대로. 밝아져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것도 사단이 살짝 이렇게 꼬드겼는데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나무를 이제 눈이 밝아지니까 이제 이들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를 이제 먹고 나니까 이제 이 현상이 나타나요. 이 나무를 보기 전에는 아 그렇구나를 알았는데 이게 육신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르크스 때문에 이 아파르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먹고 나니까 이제 현상이 드러났는데 그게 눈이 밝아진 거예요. 눈이 밝아진 게 아까 여기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가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 요한 1서로 넘어가 봅니다. 자, 눈이 밝아져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 코스모스. 그러니까 세상의 정신이기도 하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세상에 있는 것들, 그 정신으로부터 온 모든 것들, 그러니까 사단으로부터 온 모든 가치관들 이런 것들 사랑하지 말라. 뭐 사단하면 여러분들 그냥 뭐 막 무섭고 두렵고 떨고 이런 게 아니에요. 사단은 아름답고 귀하고 선한 것처럼 하는 그런 약간 바뀌어진 게 사단이지. 뭐 부, 돈, 명예, 권력 이게 뭐 나쁜 거예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나쁘고 좋은 거는 알겠죠. 가치를 거기에 두느냐 안 두느냐 그거겠죠. 그러니까 사단은 이런 걸 살짝 바꿨잖아요. 아까도. 근데 이런 거예요. 자, 세상을 사랑하면 결국 사단,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결국 타락하기, 그러니까 저주를 받기 전과 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어디로부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락,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이런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어디로부터? 사단, 세상으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타락한 이후에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드디어 사단의 종노릇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밝아져서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이 삶이 내 삶의 가치관으로 자리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 내부 안에 있던 이 카르디아 마음 안에 있던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서 사단이 들어오잖아요. 아까 저주를 받을지니라 사단에게 말씀했고 너는 종신토록 아파르 그 땅의 먼지를 먹고 살라라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저주를 내리시면서 너는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될 것이고 또 하나 저주가 있다면 너는 그 땅의 인간들을 지배하며 살라라고 공식적 합법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지배권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 하나님의 영이 여기서 그리스도가 떠나고 나서 사단이 들어오고 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내 삶의 가치관이 되고 이게 지위가 되고 정이 되고 의가 돼요. 이게 사단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주실 이유가 없었어요. 그냥 누려 넌 이렇게 말씀하셨지. 누리면 되는 거예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행동하는 게 다 사단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좀 생각 좀 하지 말라고. 그냥 대충 하라고.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생각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단이 이용을 해요. 사단. 그래서 좋은 생각, 나쁜 생각, 뭐 책도 좋은 생각이라는 책자도 있지만 99.999%가 저는 나쁜 생각이라고 봐요.
선한 생각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는 생각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감동 따라 사는 자인 거예요. 내가 생각해서 해야지. 이거 좋은 생각이야. 이러지 마세요. 생각은 없고 그냥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를 들면 실례를 드릴게요. 목사님 이어 마이크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오는 거예요. 그냥. 이 감동으로 사다 놓고 목사님 이거 쓰세요. 이게 맞는 거지. 목사님 이거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생각이에요. 좋은 거 같죠,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또 뭐, 비용은 어떻게 들지? 이거, 난 지금 20원밖에 없는데, 이거 100원인데, 어떻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 신뢰를 들어서 굉장히 죄송하지만, 뭐든지 그런 거예요, 우리. 그 예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에 그런 감동이 오면 행동부터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익숙치 않아. 이게 할까 말까. 이게 자신감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이런 삶을 살다 보면 내가 감동으로 했는지 감정으로 했는지 깨닫게 되고 어느 날부터 이게 다스려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앞서서 행하는 거 그게 다 어떻게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면 되는 거 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저주를 받기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창세기 1장의 모습이었고 저주를 받은 이후부터는 그리스도가 떠나고 나서부터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데 이게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어느 날은 지나가지만 어느 날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판단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건 다 지나가고 좋은 것 같아도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잘한 것 같아도 잘한 것 같지도 않고 아무리 이렇게 칭찬을 받아도 다 지나가요. 누군가가 정말 어렵게 돈을 모아가지고 신문사에 이렇게 주면서 기부하면서 이거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세요. 참 좋다 했는데 잊어먹었잖아요 우리 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주권 계획 속에 있는 자는 구원의 문제는 저주에서 풀어진 자들 안 지나가죠. 영원히 기억되는 거잖아요. 자, 결국 구원은 뭐냐? 물론 이제 소조라는 건져냄을 받는다라는 단어적 의미지만 이번 주간 우리 가족들한테 제가 구원을 묵상하십시오라고 문제를 냈을 때는 저주로부터의 해방, 탈피 이 관점을 나누고 싶어서 제가 과제를 냈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그 저주, 어떤 저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사단으로부터 왔던 가치관 속에서 해방된 자라면 달라야죠, 삶이 당연히. 보는 대로 행동하지 말아야 되죠. 느끼는 대로 행동하지 말아야 되죠. 듣는 대로 행동하지 말아야 되죠. 우리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아야 되죠. 이게 생명을 가진 자고, 이게 구원받은 자고, 이게 저주로부터 해방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 몇이나 있을 것 같아요, 지구상에. 이렇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냐고요. 오늘 다 교회 가는 날, 주일날 그 사람들 한 명 보면 정말 그렇게 살까요? 물론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고 그래 연목사 니 잘났다라고 할 수 있을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끼리 얘기니까 진짜 거듭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정말 꿈틀거리는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고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목사님은 많아도 꿈틀거리는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 있냐고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 친구들 중에 있어요? 제 친구들 중에는 없는데 다 목사인데 아직까지는 없어요. 어느 날 그들이 정말 성령의 부르심 속에 응답하고 어느 날 때가 돼서 진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날이 오기를 소망하고 마음에 바라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냥 열심히 목회하는 친구들이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친구들이지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하물며 그런 목회자 밑에 그런 양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사세요. 제발. 여러분은 저주로부터 해방된 자들이잖아요. 때가 돼서 어느 날 정말 주님을 만났잖아요. 이 세상의 가치관이 뭐 그게 중요하다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구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또 그 은혜로 살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지정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운데 사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런 복된 자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